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전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조그만한 추예요. 아마 우리 때도 한국표준연구소의 그 메인 아마 그 로비에 그 조그만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에 비장돼 있는 것일 텐데요. 조그만한 이 추를 주면서 세계 경쟁에 승리하십시오 이러면서 멘트를 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아이디어로 가지고 한국표준연구소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연구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소들이 함께 세워지면서 대덕 연구단지가 생기죠. 그러고 보면 이 연구소의 출발은 조그마한 저울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미 산업화는 시작됐지만 모든 공산품들이 개발이 되고 출품이 되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지만요, 세계 경쟁력에 도전이 되지 못해요. 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뭐 전기 제품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뭐 세계 표준이 110볼트인데 110볼트가 안 되는 거라든지 220볼트를 가지고 내놨다든지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이 저울추 하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 기준, 카논, 잣대 이런 어떤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연구소를 통해서 모든 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출품의 표준을 맞춰라. 미국 표준에 맞추고 유럽 표준에 맞추고 세계 표준에 맞춰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맞췄던 거죠. 추가 오기 이전과 추가 온 이후는 한국 경제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2000년 전 우리가 종려주의를 이 땅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공표, 그동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계시성을 드러냈지만 수차례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려주일이 처음입니다. 많은 국민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리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승리와 풍요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는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인들이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정말 옥석이 가려지는 그 결과를 초래해요. 예수님은 오기 이전에는 둔갑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악이 드러나고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악이 드러나고, 오시기 전에는 몹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 정죄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듣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패단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데드라인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언행, 불일치, 외시, 교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답습한다면 우리 또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십자가, 자기를 낮추기 위한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말씀으로 그 해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역시 신앙의 진수는 십자가에 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소위 7가지 화가 선포되는 그런 말인데요.
7가지 화라고 하지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7가지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나와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 일치되는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굳이 조금 이렇게 차별시키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폐단들을 지적해내면서 그 잘못됨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폐단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진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는 법정적 선포. 판사가 모든 사실 조사를 한 이후에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화를 당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겁니다 하고 7가지가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리새인들, 즉 지난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묶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서기관 빼놓고 바리새인들의 이 화 7가지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저들은 천국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해방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지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나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객이 전도되듯이 맹세를 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되지만 헌금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교회의 가치, 재단의 가치보다 헌금 가치를 더 높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들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그럴싸하게 풍요롭게 많지만 속은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신앙. 더 나아가서 저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 같았지만 불법이 성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마다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들은 결국 모든 삶의 외식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심지어는 선지자들,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일에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선지자들의 묘에 가서 비석을 수리해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그러가면서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오늘날에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미워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냅니다. 이게 7가지 화가 소개된 거예요. 하지만 14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표기돼요. 14절 하나가 누락된 걸 보면 뭐가 암시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화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 있겠다는 여지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14절에 관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이 소개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40절이 누락됐다 이렇게 쓰여지는 사본이 있대요. 거기서 보면요, 여기 내용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7화에 그 하나가 누락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8화가 됩니다. 8개의 저주. 이렇게 해서 8가지라고 전제가 된다면 뭔가 이미지상 마태 기자의 의도가 살짝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면 마태복음 초두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소개되면서 복음이 소개되는데요, 거기에 8복이 소개됩니다. 8가지 복, 8가지 축복이 소개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끝부분에 오늘 8화가 소개된 거죠. 여기서 마태가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가 우리가 넌지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태는 지금 복음의 양면성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건데요. 복음의 양면성.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하고 수납하는 사람들은 그 팔복이라는 주인공이 될 거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적대한다면 팔화가 임한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통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복음 앞에 서면 수용하는 자에게는 팔복의 주인공, 거절하는 자에게는 팔화의 주인공,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큰 메시지가 보이죠. 하지만 마태가 이게 대조하고 싶은 이 대상은요, 복음에 수용하는 사람에게 팔복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을 단순히 거절했다고 팔화를 주려고 하느냐, 마태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정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의 크심을 드러내면서 최소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화를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 거절했다고 화를 선포해요? 지금 우리 가족들 복음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화가 선포된다면 냉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복음을 복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기다림이 한이 없으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복음을 단순히 거절했다고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지 않아요.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대조의 대상은 복음의 수용자들은 팔복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팔화의 주인공은 단순히 거절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훼손자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자기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남들도 못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력들, 회개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팔화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의 이 7화는 점층법적으로 구조로 소개하고 있어요. 간접에서 직접을 얘기해요. 이론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에서 박해로 표현돼요. 박해에서 살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화는 점층적으로 더 강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곧 죽일 것 같은 분위기로 암시되어 있어요. 마태는 지금 굉장히 성령에 심취된 메신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쭉 보면 이 복음의 양면성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오늘 주일,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종려주일 사건에서 최초로 드러나요. 이 양면성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스팟 영상을 볼 때 한 3분의 1쯤 진입하면 바리새인들이 두건을 쓰고 나타나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그 군중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가복음 19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막 외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항거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 좀 부르지 말게 해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군중들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돌리는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찬송도 금지시키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저들이 찬송하는 걸 금지시키면서 저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건 앞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비둬라. 쟤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이 돌끼리 부딪히면서 소리내서 찬송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가 뒤집히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인간은 뭐예요? 찬송드리지 못한 심판,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쟤들이 찬송하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잠시라도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최고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인들 찾아가요. 선생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러고 늘 상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뒤바뀌어요. 저들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삼고 상담자로 삼고 거기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녀들이 천국을 먼저 간다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소망을 부풀어주게 하고요, 그들에게서 오히려 신앙을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7화 또는 8화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판도가 바뀐 거예요. 의롭다고 폼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8화가 선포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놀라우신 믿음의 칭찬들을 들었던 이 뒤바뀜의 역사. 그래서 결국 저들의 지도자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영향을 잊게 되는데, 금세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입어서 다 죄 가운데 번식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가 역사에 최초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서 여러 전략을 통해서 유대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1차 멸망.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자잘한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 몇몇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바르코 코바라고 하는 민족주의자 한 사람이 다시 135년도에 민족운동, 해방운동을 다시 일으켜요. 그랬다가 로마로부터 135년도에 완전 멸망을 당하면서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국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까지 빼앗겨요. 그 뒤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호는 팔레스타인으로 바뀝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표기한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AD 135년도부터 국호까지 잃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요. 그래서 세계 속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화국이 독립되어 회복되기까지 거의 2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멸망에 빠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8화는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저 일가리는 것처럼 말한 것 같지만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말씀이 있는 곳에 당신의 몸을 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역사 속에 열매로 나타나요. 승리로 나타나요. 풍요로 나타나요. 예수님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섬뜩해지잖아요. 참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의 메시지를 들어가며 이 화를 어떻게 중화시키고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신 그 은총을 마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저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으로 수납하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저 십자가는 대단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십자가를 간과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보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평생 집니다. 생각의 죄, 동기의 죄, 행함의 죄, 모든 알고 죄, 모르고 죄까지 포함되면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죄값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지옥을 면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의 몸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만 원어치 죄를 지어놓고 1000만 원을 갚아가면서 하나님이 고가치한 그 값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죄값,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몸값을 대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부모가 갚아주는 것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갚아주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대신법이 가능하거든요. 대신법,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이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은총입니다. 은총은 수용인 거예요. 이걸 수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칠화가, 다양한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 죄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뭘까요? 겉과 속이 다름이에요. 겉은 완벽해요. 겉은 풍부해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보는 자예요. 똑똑한 자예요. 그러나 속은요, 부패되어 있어요. 속은 비어 있어요. 속은 맹인이에요. 속은 부재한 거예요. 결국은 또 하나로 줄이면 속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화를 당한 이 주인공들은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를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면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립니다. 예수님의 피,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뿌리는 자는 모든 죄가 삭제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화학적 반응 아니에요. 물리적 반응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 한 번도 오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치유, 속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화는 팔복의 주인공으로 뒤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컬러를 보면, 그들의 수식의 믿음을 보면 교만한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휘브리스의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분석해 보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만한 믿음,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 둘로 나뉘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서민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둘로 꽉 나누어져요. 하나는 교만한 믿음의 바리새인들, 세리들, 내가 오늘은 어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과부의 겸손한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세리의 겸손한 믿음, 이 겸손한 믿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믿음에 교만이 수식되어 있다면 결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를 불신자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수식되고 있는가? 겸손이 수반된 믿음, 겸손이 수식된 믿음, 겸손이 컬러가 된 믿음. 이 믿음만 주님은 우리를 참 주옥 같다고, 그래서 너는 팔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았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칭찬받았잖아요. 세리가 칭찬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화해 책망받고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참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아주 현몽의 꿈을 꿉니다. 환상 같은 꿈을 꿔요. 천국에 진입해요. 그 꿈속에서.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높은 위치에 큼직한 보좌가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저 의자는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프란시스의 자리입니다. 자기 스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제자는 잠에서 깨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요. 선생님, 정작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요? 나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위선을 보이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꿈에서 그 천국의 그 보좌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과잉으로 표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선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프란시스는 너털 웃음을 웃어가며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는 나를 몰라서 그러네.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받을 수 있다면 나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네. 그러고 보면 나는 남다른 은혜를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이만큼 사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네. 이 제자가요, 이 말씀에 녹아져요. 여기서 프란시스의 믿음을 우리가 해석해 봐요. 프란시스의 믿음은 겸손이 묻어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을 통해서 수납되지만 과연 이 믿음이 교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불신자로 둔갑될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저 엄청난 십자가가 나에게 그대로 유효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에 겸손이 수식되어야 한다. 겸손한 믿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겸손한 믿음은 직장에 가도 우대할걸요. 이 겸손한 믿음은 가정에서도 우대할걸요. 이 겸손한 믿음은 사회에서도 우대할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걸요? 우리는 같은 믿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 대단하다고 칭찬 듣는데 목표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프란시스처럼 나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이유는 나는 세상 어느 사람보다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딤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뭘까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프란시스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우리와 차별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믿음에 겸손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 듣고 팔복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